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저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또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돌아가는 이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곱씹으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너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해 성내고 나를 향해 납득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 앞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는 요나가 두 번째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침내 니느웨 성까지 가게 됩니다. 분명히 대충 전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니느웨 성의 왕까지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자들을 위해선 자신의 뜻까지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중간에 끼어있던 요나에게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매우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감히 하나님께 성을 내며 분노를 표출해 보였던 것이지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나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지요.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혔고 끝내 망하게 만든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원수였지요. 요나가 분노한 것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을 떠올리게만 해도 엄청난 증오와 미움으로 이를 갈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증오했던 이유, 미워했던 이유는 하나같이 다 그럴싸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만한,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갈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들어도 인정해 줄 만하고 누가 들어도 이해해 줄 만한 것들은 분명히 맞지만, 그런 이유인 것엔 틀림이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려고 했다는 것, 이게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이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 요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셨고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있었던 그럴싸한 이유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듣기에 납득이 갈 만한 그 핑계들이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요나의 뜻을 앞세우는 그 패역함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앞서 이런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며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몸을 떨고 불이 타오르듯이 분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쯤 되면 요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에게 이 정도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이지요. 이 분노의 이유를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뭐 때문에 분노한 것이지요? 악한 니느웨 성읍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요나 자신이 원했던 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오랜 시간 괴롭히고 망하게 한 그 니느웨를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 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성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듯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죽을 지경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 이렇게 성을 내는 거 맞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요나는 분노가 아니라 엄청난 기쁨을 누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을 다시 보면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중간부터 다시 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성품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애와 자신의 뜻까지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고 자신의 뜻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를 통해 자신의 성품에 따라 자신의 계획에 따라 뜻에 따라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 요나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역사하셨는데 큰 감동과 벅찬 기쁨이 넘쳐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지금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어떤 행복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성을 내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에 맞추어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이 어리석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이것을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증오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이 적용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한 성품을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키시자 하나님을 향하여 불이 타오를 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대로 행하셨을 뿐인데 그런 하나님에게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가 지금 몸을 떨 정도로 불이 타오를 정도로 분노하는 것이 정말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불타오르듯이 분노한 요나, 그리고 그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내는 그 요나의 생각, 요나의 모습이 옳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네가 지금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되물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역시도 내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나와 하나님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한 씨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씨름을 당연히 하나님이 맞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옳으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옳지 않은 이 어리석은 씨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좋은 분이시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미 계신지 알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요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순간순간 불쑥 튀어나오진 않는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지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나에게 끼워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번엔 제가 정말로 옳습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조금 틀리셨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는 없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마땅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진 어떤 문제나 상황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납득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때로는 정말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키야, 지금 너의 생각과 너의 그 판단 정말 옳으냐?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옳으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요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요나의 이 어리석은 판단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들 쫙 펼쳐놓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옳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뒤돌아보면은,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늘 내가 틀렸었습니다. 다만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옳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틀리신 것처럼 우기며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며 살아가는지, 나에게는 나의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인지 반드시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반드시 점검해보길 소망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성을 내는 요나의 모습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빠삭하게 꿰뚫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냈던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니느웨를 향한 증오와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마음에는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러다 결국 니느웨를 두고 이런 씨름까지 벌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이 어리석은 씨름을 펼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씨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면서도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 내 삶의 주인이심도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만날 때마다 꾸짖으시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혼내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자주 혼나서 그렇지 사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한 후나 주말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본업을 열심히 살다가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과 인정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타고난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도맡아 관리하고 진행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모든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책임지고 인도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전과 제사를 목숨처럼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전과 제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던 이 사두개인들은 항상 존경받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하고 존경받기에 마땅해 보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꾸짖으시고 만날 때마다 혼내셨을까요? 때로는 심하게 말씀하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외적으로는 존경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일단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말을 덧붙여서 전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변에다가 자신의 뜻, 자신들의 규칙까지 정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새로 만든 규칙, 새로 만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주위에 자신들이 만든 규칙, 룰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더 많이 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분명히 좋아하실 테니까 그 율법을 사람들이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그 법을 앞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강화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맹비난을 쏟고 정죄를 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전통과 규칙에 얽매여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덧붙인 사람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에 드려진 모든 제물들은 사두개인들이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꼬박꼬박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욱더 좋은 제물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더 이렇게 불려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사를 더욱더 강조해야 했겠지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를 강조하는 말씀이 가득 담긴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울 왕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게 된다면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것에, 더 이상 더욱더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에 애를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재산에 타격이 있겠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강조하는 이 제사법이 가득 담긴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다 빼버리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혼이 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더하거나 반대로 빼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빠삭하게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던 사람이 이들이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저 바리새인으로서 받게 될 존경과 인정,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으로서 자신들이 취하게 될 그 이익을 고민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버리는 패역함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가 저지른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만 관심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는 이 패역함을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 때, 내 삶의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여겼을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두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집중되는 곳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있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무뎌지게 하는 그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심을 무뎌지게 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부분들이 다 드러나서 다 생각이 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관심과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만 집중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생각과 모습들을 보실 때 구키야 그게 정말 옳으냐? 그게 정말 맞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구키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게 옳은 것이란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틀리셨고 내가 옳은 것처럼 여기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잘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내 뜻과 내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돌아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앞으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